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4편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주님은 위대하시도다,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다. 찾으셨으면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이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일은 우리가 심히 알 수도 없으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시는 일을 미처 깨달을 수 없나이다. 그러나 알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오묘하시고 위대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뜻 안에서 명백히 들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오니 우리의 살아가는 족적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이 되어지고 그의 능력이 찬송으로 넘쳐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주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하오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은 구름 위에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람같이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같이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특별히 5절에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으신 이 땅이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의 그 기초,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의 든든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 위에 말씀을 굳게 잡고 설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듯이 집도 어떻게 해요? 땅에 기초를 두고 깊이 말뚝을 세우고 그곳에 기초를 털을 닦은 다음에 그 위에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을 탁 대서 꼼짝없이 사면이 기둥까지 든든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짓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땅을 지으실 때도 높고 아주 튼튼한 그러한 집을 지셨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지금 찬양하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를 지으실 때도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으셨어요. 지금 엄청난 세월이 흘러가지만 이 지구는 아직도 유구하게, 아직도 능력 있게, 힘 있게 굳건히 지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는 세계가 얼마나 굳건하고 든든하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이 둥근 공 같잖아요. 팽이처럼 하루에 쫙 자전하는데요. 쫙 도는데요. 이 하루에 한 바퀴씩 시속 약 1670km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로 왕 하고 달리면 130, 아주 질주하면 150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1670km예요. 그러니까 뭐 이 도는 속도를 눈으로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광속으로 이 지구가 돌고요.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 큰 태양계를 돌아가면서 이 불덩이 같은 태양계를 돌아가면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걸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약 10만 7천 킬로미터의 원형을 그리면서 큰 10만 7천 킬로미터의 원형을 돌면서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막 돌면서 이렇게 1년에 한 바퀴를. 그렇지만 우리가 땅 위에 있다고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그런가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기초가 든든해요. 여러분 우리가 KTX 아주 빠른 속도로 다니고 있는 기차가 있죠. 그 기차가 약 280km라고 하던가요? 한 200km가 좀 230km. 하여튼 그 정도의 속도래요. 그런데도 그 정도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KTX에 앉아 있으면은 물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 정도 속도인데도 그 정도로 안전하게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것이 그 정도로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튼튼하고 그 정도로 정밀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질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오차가 없으신 지혜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자 위에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원리를 찾아내고 나면 도대체 이것을 창조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마력의 힘을 지탱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잘 아무 속도감 없이 돈다, 아이고 어지럽다 이런 느낌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말로 한다 할지라도 형용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정말 지혜 있고 정말 세상의 원리를 깨달아 알면 할수록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입김 하나 콧김 하나라도 죽고 살 수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 예수란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반응마다 만약에 진노하신다면은 살아날 자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위대하심 위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인자와 인애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해요? 팔이 드러나고 또 여름엔 다리가 드러나고 발이 드러나고 목이 드러나고 얼굴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뭇이 있었다면 그 뭇 위에 바다라는 물을 띄우셔서 물로 옷을 쫙 푸른색 옷을 입히시고 감빛 쪽빛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쪽빛 옷을 입히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을 드러내듯이 산이 뾰족 올라오고 지구의 산들과 들들이 쫙 일어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도 너무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있는 그대로 너무나 잘 표현해서 찬양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던 첫날 땅이 아주 혼돈했지만 공허했지만 흑암이 깊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했어요. 그 물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위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입김으로 새 창조 골짜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아름다운 세계 터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크신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렇죠. 번개소리, 내성소리 왕 하고 나면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팍 흘러가며 바다로 흐르고 그 골짜기 또마다 계곡에서 물이 샥 흐르고 시내로 흘러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탁월하신 창조물인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늘 찬송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만족감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참, 우리 하나님이 창조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날수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신비만 봐도요. 성경은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실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냐고 증거를 대보라고 그러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음에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심이요. 텔레비를 지우고 만들고 냉장고를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무엇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무엇 하려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쓰고 내가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건 따위와 같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하게 어떻게 해요? 눈동자를 깜빡거리지 아니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세실 정도로
그렇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초를 든든히 했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완전히 범람해가지고 이 지구를 싹 덮은다고. 그런데 여러분, 바다 근처에 사시는 어촌 보세요. 어촌에 있는 분들, 가장 집 끝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파도의 끝 정도에 이렇게 그냥 거기에 어떻게 해요? 돌로다가 벽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 위에 그냥 집 짓고 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세우셔서 야, 태평양은 여기까지, 인도양은 여기까지, 대서양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딱 질서대로 묻히 드러나라 한 그 경계대로만 있게 하신 거예요. 간혹 범람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파도와 물결, 바람에 밀려 한번 들어왔다가 제자리로 나갈 뿐이지 그 경계가 흔들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묻히 잠기는 현상도 일어나기는 하지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신 이 질서의 허물어짐을 통해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밤이 어둠이 되어서 해가 이렇게 질 때가 되면 밤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왜 너희의 때가 악하고 그 모든 때가 하나님 질서 안에서 반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가 가까움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더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늘 등불을 밝히는 처녀의 심정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되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호수, 강들 이런 것들이 다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은 넓은 호수, 강 가만히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때요? 강과 계곡이 말라가고 있죠? 경계를 넘어가지는 않지만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물이 부족한 때, 물로 인하여 물이 없어서 죽을 때도 가까우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죠. 물이 핏빛이 되는 때. 요즘에 그래서 아주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하여 물이 핏빛이 되는 것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때를 알리는데 특별히 물이 적조 현상을 일으키고 먹을 수 있는 식수물의 그 원천이 말라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때를 가까이 하면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손길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깨달았죠.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그 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때니까 기다리는 자의 심정으로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늘 고대하며 갈망하고 또 기다리는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등불을 준비합시다. 등잔을 준비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한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신랑 오실 때 우리는 신랑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면 새벽에 한밤중에 신랑이 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아닐까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잃지 말고 누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누가 온다 안 온다, 있다 없다에 관심 갖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 앞에 등불을 밝히는 처녀로 삼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땅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물의 경계를 찌시고 하나님 묻이 드러나게 하시되 하나님 또 산과 골짜기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옷 입히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손 꼭 잡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임하셔서 단비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를 덮으소서. 거룩하신 손으로 내게 임하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거룩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위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오늘 마치겠습니다.